전사님 보세요. 자, 우리 박소희가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소희 조용히 해주세요. 알았죠? 예배 시간이에요. 알았죠? 자,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리즈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 좀 해주세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어떻게 소개하셨죠? 맞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럼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맞아요. 가온이가 왔어야 되는데 그죠?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오늘 거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땡땡에 땡으로 맞춰놨는데 아까 여기 이쁜 이모가 성경 읽어줄 때 잘 들었으면 우리 친구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니면 말씀 같이 읽었나요? 너무 짧아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굉장히 길었거든요. 자, 가온아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양의 문, 양들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네? 양들의 문. 과연 오늘 무슨 말씀일지 전도사님이랑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선 저 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문이란 무엇일까? 뭐라고요? 에?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가온아. 가온이 약간 복화수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있으면 뭔가 말은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가온아? 문은 그냥 문이죠. 맞아요. 문은 우리 친구들 보통 출입구나 그 통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집으로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 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벽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죠?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출입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건물 혹은 차, 버스, 비행기, 기차 이 모든 것들에 문이 달렸고 사람들이 안과 밖으로 오가며 필요할 때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해봐요. 집에 문이 없다. 어떻게 들어갈까? 못 들어가겠죠. 자동차에 문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그 문이 없는 자동차로 막 100km씩 달리면 과연 시원할까요? 완전 무서울 것 같은데 전사님은? 진짜 좋겠다. 친구들 기본적으로 문이 없고 막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아까 가온이가 상상한 대로 차에 문이 없다.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왠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비행기에서 어떤 아저씨가 비행하는 중에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큰일 날 뻔했대요. 와,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자, 우리 친구들 그만큼 문은요 이렇게 출입구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안전하게 또 상상해보자. 집에 문이 없어. 문이 없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박주환은 문 맨날 닫으라 그러잖아요. 잘 때. 문 이렇게 열려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열려 있으면 무서워갖고 엄마 문 닫아줘 하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문 열고 자요. 알았죠? 네. 자, 우리 친구들 현관문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은 막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문 없이 밖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와우, 약간 굉장히 전도사님 생각은 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요 이런 출입구나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 또한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 사람들의 삶을 좀 봐야 돼요. 그 시대 유대인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돌보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양치기,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한 달 혹은 길게는 2달 동안 집을 떠나서 저렇게 들판 가운데 방목을 하는데, 산간벽지라는 어떤 산 이런 들판에는 양을 밤새도록 이렇게 방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떤 한 군데를 정해서 우리를 지어서 그 안에서 양을 쉬게 하는데, 그 양의 우리 안에는, 우리를 만들 때는 문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돌이나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문 대신 누가 그 문을 지킬까? 울타리가 문을 지켜요?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양들이 오고 갈 수 있게 출입문 같이 통로를 만드는데, 그 문을 막는 사람은 이 목자들이 자신의 스스로 그 문을 막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런 지역에는 양이 좋아하는 양을 해치기 위해서 오는 게 누가 있을까? 늑대들이 양을 해칠 수도 있고, 또는 도둑놈들이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목자가 그렇게 문에서 서서 이 양들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방목하는 중에 만든 이 우리들은 저렇게 가시나무라 돌로 울타리를 치고, 저기 친구들 잘 안 보이네요. 자, 작은 사진으로 보면, 자, 여기 이쪽에 보이나요? 지금 여기 살짝 보여요, 우리 친구들? 여기 지팡이가 있고, 이 목자가 지금 이렇게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아까 잠깐 전도사님이 힌트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양을 지키는 울타리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저기 안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지키고, 저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랑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사님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친구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옆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무언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교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도 본인 교회도 한번 세대 통합 예배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생각도 안 나고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년 넘었다 해서 설교를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더니 전사님이 앞에 설교하고 또 아이들이 답변도 하고 뭐 이러니까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저걸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어린아이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면 뭐냐 이랬더니 아니 내 생각보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기는 걱정이 돼서 감히 시도를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다 보면 문화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29개월 된 우리 가장 최연소 교인이 올해부터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좀 약간의 리액션과 인터랙션이 좀 더 액티브하죠.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우리도 양의 문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전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대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리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 사진 보여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문은 양들이 우리를 드나들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입니다. 게이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처럼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양의 문이 저것이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목축업자였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 왕도 젊어서는 목축업을 하는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도 있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도 한 6, 7마리, 10마리 이내의 양을 키웠다고 해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양의 젖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뭐 알겠지만 각양각색의 종류의 그 치즈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치즈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2000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키부츠 집단 농장에서 한 이틀 잤는데 치즈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 20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렇게 우유를 얻고 치즈를 얻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중동이나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는 비싸고 양, 닭을 키워서 주로 먹죠.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양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으면 그 마을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서민들이 한겨울을 지날 때 천연 무스탕이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요. 부자들은 그 양털을 잘 손질해서 소파에 의자에 깔고 또는 이제 양탄자처럼 바닥에 깔고 그렇게 해서 그 문화는 우리처럼 온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보온과 난방을 위해서 양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각 집에서 양들을 7, 8마리씩 키우는데 이걸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공동 울타리를 만들어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양들을 다 이렇게 같이 몰아넣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나는 선한 목자라에서 나오는데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다 알아요, 목자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같이 키우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서 그 문을 통해서 데리고 나가서 초장에서 풀도 먹이고 꼴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질 때 그 양을 데리고 다시 우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기들 목자들이 순번을 정해서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양의 문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밤에 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이리들, 늑대들이 있고요. 그럼 저 깨어 있는 목자가 양의 문을 지키다가 쫓아야 되고 또
그때도 도적이나 강도들이 있어서 남의 우리의 양을 훔치러 들어오는데 문이 하나니까 절로 들어와서 절로 양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 문을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거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그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 the gate for the sheep, 그 양의 문이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공동 우리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목자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 양들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면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아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곳은 안전한 곳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평화가 있고 꼴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나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문을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자기들은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양들을 학대하고 또 착취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도둑이며 강도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오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경이 되어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을 배척하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서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방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의 문을 부수고 선한 목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으니 그들이 바로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여러분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도적과 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빼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은밀함과 비밀스러움입니다. 절대로 자기들이 처음부터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요. 자기들의 신분을 감춥니다. 자기들이 어떤 교회 소속이라도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랑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해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비밀 결사 조직처럼 처음에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면 이단과 사이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과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교제를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로 교주죠.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에 가면 여러분 교주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독생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자분은 자기가 독생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사람을 우상시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사람을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절대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상시하면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셋째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지면요 가정에 안 들어갑니다.
집에서 나옵니다. 합숙 생활하고요. 직장 다니지 않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비밀스럽고 그래서 일상을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뭔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접근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러면서 내 일상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에 공개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끈질겨요. 우리 교회도요. 그 신천지 그 왕십리 교회 야고보 지파에서 저한테 성경으로 토론하자고 자주 편지를 보냅니다. 구원파 기쁜 소식이라는 자기네 교회 소식지를 매주 우편으로 저희한테도 보내는 교회도 있어요. 다 이단과 사입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양의 문으로만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이 우리를 통과하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양들을 위한 우리가 있고요. 그 안에 양들이 거주하는데 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양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뿐만 아니라 그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문은 하나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이 I am the gate, 그 문이다.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한 그 문, 유일한 그 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후기 근대라는 뜻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하면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주의는 뭐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뭐 꼭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어떠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어떠냐,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독선주의, 배타주의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옳으냐?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종교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구원이 이르느냐?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란,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산이 있는데 남산을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진리에 이른 길, 구원에 이른 길도 하나가 아니다.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는데 왜 교회만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 하느냐? 이래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해요. 오래전에 그 카피라이터 이만재 선생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타 종파를 존중할 줄 알고 타 종교도 존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냐? 근데 그 이웃에는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기독교는 종교 이해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어른들은 그 전 시대에 태어나서 이걸 거쳐가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예 태어나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어려서부터 상대주의에 이렇게 젖어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난 교회 그래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는 것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존중해야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중하는 것과 진리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는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린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중하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이 여러 개다 이러면 문제를 잘못 냈거나 아니면 답이 틀린 것입니다. 수학은 답이 하나여야 돼요. 0이든지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답이 0도 되고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라는 수학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태양은 하나입니다. 근데 태양이 2개가 되고 3개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과학적 진리와 수학적 진리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진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정답이 하나라는 걸 인정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많은 지성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에 입시를 들어가는데 그 대학에 입시에 들어가려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그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인정하는 시험이나 자격을 가지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오면 이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부정 입학이 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자격 시험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속여서 다른 문으로 입사하면 입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업무 방해로 형사 고소됩니다. 여러분, 사회도 문은 하나예요. 자기들이 인정하고는 기준과 진리의 문은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와라. 그런데 누구든지는 어떤 죄인이든지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나 사람의 뜻, 내가 친하니까 또는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엄마가 믿었으니까 너는 그냥 들어가, 이런 정의나 사람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 특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절도며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위한 그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는 양들은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이 어떻게 풍성함을 얻는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에 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꼴을 먹는다는 것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고 우리를 떠나서는 양들은 방황하고 이리에게 노출되고 도둑과 강도에게 잡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삶이 우리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만사형통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에 만사형통하리라, 이거는 그 지으신 분이 사실은 맹인이에요. 맹인. 그분이, 여러분, 눈도 못 보는 분이 어떻게 만사형통, 이 원래의 우리가 번역을 만사형통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 뜻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기리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이기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번역을 좀 쉽게 하려고 그냥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그게 아니라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여전한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우리 청년들 중에 2명의 그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들이 참 개인적으로 착하고 참 이렇게 훌륭한 성도인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폭군이에요. 아빠가 폭군. 아빠가 안수 집사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아빠가 개인 택시를 평생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날 수입이 안 좋다거나 그날 진상 손님을 만나서 시달리고 돌아왔다. 그럼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다 퍼부어대는 거예요. 폭군 같은 아빠 때문에 그 2 딸이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힘들고. 교회가 유일한 피난처예요. 교회 오면 즐거운데 집에 갈 때 되면 또 어두워져요. 근데 그 아빠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너희들에게 용서를 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둘째 딸이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아빠가 뭐가 정확히 달라졌니? 했더니 아빠가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옛날에는 어느 시점에서 화를 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불안해서 어느 시점에서 화를 낼지. 아빠가 뭐 택시 운행하다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신발 이렇게 어지러워서 현관이 이게 뭐야? 부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밥 먹다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상을 뒤엎고 뭐 애들한테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화를 낼 줄은 몰랐는데 아빠가 그날 이후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가족들은 이게 너무 큰 이제 그 가정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예측 가능한 사람만 돼도요 가족들이 안정을 취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정서가 건강해야지 자녀들이 안정되고 건강합니다. 부모님 정서가 불안정하면 자녀들 정서가 불안정해요. 야, 너는 왜 그러냐? 자기 정서를 돌아봐야 돼. 애한테 뭐라 하기 전에. 부모님이 안정되고 건강하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나이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은혜를 받아야 변하는구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 받아보면 내가 이 필동을 지나가다가 박 목사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뭐 별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면 이렇게 무장 해제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만나면은 무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말에 꼬투리 잡힐까봐, 실수할까봐.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찍히면 큰일 나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무장이 해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 선배 목사님은 만나면 편안하고 무장이 해제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해서 목양실에서 커피를 여러 번 얻어 먹었는데, 한 번은 그 사모님이 유치원 원장인데 그날 같이 오셨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유, 남편이 목사님이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로워서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지 못해서 부럽습니다 했더니 사모님이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저랑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실수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너무 피곤해하고 가족들한테도 되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점점 달라지더래요. 인격과 성품이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대요. 내가 아내랑 결혼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저 사람 사랑해서, 그때는 그냥 저 사람 좋아서 저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다른 이유와 목적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좋은 게 전부였는데 저 사람이 왜 내 기준에 못 미치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 못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저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조건과 그 목적 하나에 집중하자 이랬더니 다른 게 막 용납이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못마땅한 것들이 많았대요. 애들이 왜 이렇게 게으른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가, 왜 아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대요.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떤 목적을 갖고 낳았느냐, 저 아이들 잘 키워서 내가 좋은 대학 보내서 내가 이웃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저 아이를 키웠느냐, 저 아이를 좋은 직장을 보내서 쟤한테 용돈 많이 받아서 효도하려고 쟤를 낳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서 낳았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즐거웠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배웠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를 키우면서 배웠는데 내가 그 이유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아이에게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처음 낳은 이유와 목적으로 돌아가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젊었을 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그걸 선택했는데 막상 목회를 하니까 자기 완벽주의에 못 미치는 교인들도 많고, 못 따라오는 교인들도 많고,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근데 자기가 다시 그 목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목적, 자기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려는 게 이유와 목적인데 내가 이걸 너무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유와 목적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꾸 자기 기준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게 자기 부정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이제 그렇게 제자가 됐다는 말은 안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은,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요. 인격도 성품도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바예요. 그럼 사람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할 이유가 없어요. 놀라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은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 국적자가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아들이 방글라데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젊었을 때 의사로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2년인가 3년 살면서 신혼으로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의대생이에요. 몇 년 전에 휴가 갔다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부부랑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도 의사가 돼서 선교사로 가는 게 꿈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방글라데시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상한 뜻,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치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삶의 방향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구원도 얻지만 우리의 삶도 이렇게 풍성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며 우리가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